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1일, 12월 셋째 주 샤밧을 맞아여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밧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토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흐름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기회를 잘 살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조금이나마 더 갖춘 대로 한국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 개인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 그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도록 흥왕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하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홉 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이사야 18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4장, 특별히 방언, 통구스, 방언들,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라고 해야 되겠죠. 말들, 언어들. 언어와 토라의 관계, 연계, 토라에서 언어, 방언을 뭐라고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메시아닉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대해 이해해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열심히 하고 싶었고,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방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10장에 우리가 지난 본문인데 우리 창세기 노아 이야기를 지나가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게 흩어진 것을 보게 되죠. 최근에 이제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찾아서 들었는데 어, 김치의 시작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예요. 우리는 이제 김치는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형태의 김치는 몇십 년 안 됐다 그래요. 6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는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러고 앞서 가봐야 한 60년대 정도 빨가김치. 실제로 고려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도 뭐 절임 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김치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위대한 건 절임 채소가 우리 한반도에 와서만 지금의 김치 형태로 발달했다라는 거. 이것은 뭐 대단한 거지만 실제로 김치가 그 우리만의 고유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가 짧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대하다. 김치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그 역사 약간 들었는데 결국은 김치는 우리나라 지금의 김치 우리나라 것이지만 김치의 원래 원형은 절임 채소, 그 김치라고 하네요. 김채 냉장고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김치가 이제 김치가 되고 김치가 됐다고 해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김치의 기원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노홍수 이후에 실제로 노홍수가 아라라산이잖아요. 아라라산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란하고 가깝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가? 지금 뭐 그렇죠.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흘러간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살아가는 인류가 어디서 기원했나? 아프리카 기원들 하지만 그건 뭐 그냥 한 소리고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성경적으로 볼 수 있겠죠. 콜롬비아가 신대륙 발견했다. 그건 뭐 신대륙 아니었죠, 실제로. 콜롬비아가 발견하기 전에도 뭐 아일랜드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미 신대륙에 있고 거기에 많은 낯선 인디안 사실 인디안이 아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죠. 알고 있었지만 이제 콜롬비아 때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게 역사 가운데 이제 드러난 것뿐이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다 인류 거주 오이쿠메네 인류 거주 지역이 있는데 극지방 조금 소수 외에는 대부분 사람이 살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을 연구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의 민족들이 퍼졌다. 홍수 후에도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하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축복은 자녀를 주심으로 홍수로 야기된 소멸을 넘어섭니다. 자녀를 주신 축복은 뭐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재앙도 있었지만 항상 넘어섰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이 야기한 징계인 홍수가 인간의 마음속을 전혀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제가 전 아는 것처럼 인간 속에는 인간의 성향, 기질,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통해서도 이것은 변화되지 못했다. 창조주를 향한 불순종과 반역,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인간은 108번 3000배 절을 하던 고행을 행하던 아무리 선을 행하던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성향은 인간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지난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을 오용할 힘도 있고 근데 항상 인간은 이것을 오용하더라라는 거죠. 돈이 좋은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하고 권력이 좋은데 권력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고 유명한 건 좋은데 유명해지면 사람이 변하더라. 쉽게 말해 단순히 봐서 그래서 인간은 오직 악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죠. 성선설, 성악설도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흩어진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리하셨다. 그래서 10장의 배경은 이방인도 하기 뭐하고 이스라엘과 그 외의 다른 민족들 이렇게 나뉘어진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흐름들을 간략하게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장이었다. 그럼 백성들의 죄는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11장으로 오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인데 히브리 원어를 직역을 하면 입술이 하나다. 입술이 하나인데 말이 하나다. 또 이것을 이제 물리적인 이게 이런 문맥적으로 이 의미를 의역한다면 그들의 말에 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분이신 한 분이신 분을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아브라함을 대적하여 말하다.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홍수 이후에 10장과 11장은 12장을 위해서 존재하죠. 12장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가 다시 많이 늘었어요. 노홍수 이전에는 오직 노아만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되었지만 10장 이후에는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싶어서 11장엔 어,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언어가 하나더라. 다른 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또 다 돌아가더라. 그랬더니 10절 이하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셈의 족보의 끝에 누구였냐? 바로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피들의 견해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계사적인 연대기적으로 대입해서는 어쩔 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고국책이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문맥이 앞뒤로 맞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게 뭐냐? 그래서 라피들의 견으로 성경의 메시지만 추론해서 연대기를 만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은 아담이 태어나고 1948년 지나서 노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006년에 죽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는 서로 동시대 인물이에요. 노아가 905년에 죽었어. 905살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905세를 살았을 때 마지막 생애 58년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을 알았을지는 몰라요. 워낙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겠죠. 저분이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네, 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 600년 되는 해에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있었고 9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50년, 950년 돌아가셨으니까 350년 동안 애를 더 낳은 거. 그리고 밑에 아들 셋이 또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노아는 전설적인 인물로 많이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텐데 아마 아브라함은 듣는 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48세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고 믿는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48세 전후였다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 하나님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에 살기 전에 나타내셨다고 말한다로 근거해서 랍비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들었죠. 마찬가지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안 들었어요. 그런데 11장, 12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라면 11장, 12장의 이야기로 같은 패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아브라함을 대적하여 말하다. 그래서 성경적 소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듣는다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표현, 대적하여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속에서 욱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고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로 나오는 순간에 일이 좀 더 커지죠. 그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고 그들은 자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 세우고 산 꼭대기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액션까지 취하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4절부터 이 6절까지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쁜 마음도 먹었는데 말도 언어도 하나야. 그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말을 섞어버린 정보 기호 체계를 정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운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 온 땅에 흩으셨다. 10장의 10장의 어디쯤에서 바벨탑이 사건이 있었겠죠. 인간의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합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연합은 자기 의존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연합과 인간이 실천하는 연합은 많이 달랐다. 7절에서 9절 읽었는데 내려가서 말을 뒤섞어서 흩어버리자. 이것은 이사야 하프타라는 이사야 28장의 내용에서 언어의 혼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언어의 혼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28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저때 나이들이 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이 실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이 실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 차브라차 하브라카 하브라카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바벨탑 사건하고 모양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반역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게 차브라차 차브라차 이건 뜻이 없어요. 중얼중얼 귀신이 주문이요 주술을 하듯이 웅왕웅왕 웅왕웅왕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니들이 우리 하더라도 결국은 뒤로 넘어 나자빠져시고 뒤로 넘어는데 코가 깨질 것이고 이렇게 저주하고 온 내용이 바로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언어의 혼동은 커뮤니케이션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토라 그 합타라 본문과 함께 가도들의 성서 본문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있죠. 고린도 지역은 예로부터 신비 종교의 사제들이 있었고 황홀경에 말들 했습니다. 고린도는 옛날부터 그 해상 무역 도시였고 군사 도시였다 그래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유명한 또 부자인 도시였고 그런 도시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배경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위로 올라 아테네가 있고 그런 이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많고 특이하게 이 신전에는 여사제 별명이 거룩한 창녀라고 창녀는 창녀인데 거룩하대. 왜냐하면 이들은 접신을 하여서 신탁을 이야기하는데 신탁을 하는 방법이 성관계를 합니다. 헌제자 헌금을 들고 온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탁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창녀는 창녀인데 거룩한 창녀라고 여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신탁을 전할 때 했던 말들이 황홀경의 말들이라고 해요. 헛된 그 성경을 그런 표현들을 헛된 지절거림, 중언부언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황홀경은 지금은 우리가 마약의 종류가 뭐 굉장히 많다. 화학자들이 마약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대요. 알려진 거 말고도. 뭐 이제 화학의 그 원리만 알면은 마약은 뭐 제조하는 것도 쉽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마약은 아직 발견되기 전이니까 자연적인 어떤 체음제, 치음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술도 일종의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뭔가 취해서 또 대부분 그 마약은 항상 성적인 걸로 같이 가죠. 그 성적인 것과 어떤 항월경 그리고 어떤 이런 치음제 같은 약성분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적인 좀 무당이 굿하다가 이제 막 뭐 그 한 시간 동안 딱 바짝바짝 흘리고 그 두루마리 입고 팽팽팽 치면 사람이 일부러 당골경에 들어갈 수 있죠. 불교에서 그 삼천배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이 삼천배를 하면 몇백 배 정도 지나고 나면 이 혼이 나간다 그러죠. 사람이 그 몸의 기운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혼이 나가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서 행군하다 보면 10시간, 20시간씩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혼이 나가요. 뭐 사람이 자면서 걸어요. 눈 떠보면 순간이동했다고 느껴지죠. 3시간 동안 걸었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 사이에 가다 보면 행군하다 보면 남자들 막 헛소리도 하고 뭐 보인다 그러고 막 혼자 뒤집어 웃고 막 이러거든요. 황홀경. 그 정통 이슬람도 그렇다고요. 정통 이슬람도 옛날에 이제 메카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이슬람만의 그 되게 멋있다고 그래요. 멋있는 기도법이 있는데 왼발이 오른발을 축으로 들고 한 발은 바닥에 두고 한 발은 계속 뱅뱅뱅 돌아요. 쿵쿵쿵 이러면서 그 하늘 쳐다봤다 땅 봤다 이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외운대요. 이슬람 개종해서 처음에 가입할 때. 이거 한 30분, 1시간 하고 나면 사람이 혼이 나간대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당처럼 몇 시간 동안 뛰다 보면 사람이 혼이 나가요. 엑스터시라고 할까요? 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고 몸에서 그게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마약 중독처럼 운동도 중독이 되고 인간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소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태와 성적인 이 흥분과 또 실제로 술이나 약기운 또 종교적인 신비한 그 분위기 이게 맞물리면은 그때부터 여자들이 이제 예언을 그걸 예언이라고 신탁이라고 하죠. 황홀경에 빠져 성경을 그것을 지절거림 중언부언하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방언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무지성 언어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 이 말은 우리가 뭐 쌍방향 무전기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 단방향, 양방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무전기 할 때 띵 누르고 어디 나와라 오바 하면 내또띡 하고 스치를 눌렀다가 떼야죠. 그래야 들리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내가 보냈는데 상담에서 못 들으면 야 빨리 피해 거기 폭탄 떨어지고 있어 5분 뒤에 거기는 폭탄이 떨어질 거야 빨리 피해 했는데 못 들어 죽어 심판 하나님의 은혜는 교통의 교통 교제 성도의 교제 말을 하는데 이해가 돼 부부가 결혼하면 젊었을 때 3, 40대는 엄청나게 대부분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따라 막 쌍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싸움 정말 그 비극이죠 인간이 행복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점잖은 사람은 좀 점잖게 싸우지만 대부분 하여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인 부분은 그래도 정상적인 부분은 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무너지고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때부터는 뭐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결혼해서 한 20년 정도 지나야 조금씩 이제 같이 애도 낳고 애기도 기르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다리 부러진 다리 붙잡고 울어도 보고 부모님이 죽어서 같이 상도 치르고 뭐 암이 걸려가지고 마누라를 위해서 밤새워서 간호도 해보고 뭐 이런 인생의 고난을 같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말을 해도 오해 덜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 다행히 이거 이렇게 안 되는 부부들은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말이 안 통하고 죽어요 부부가. 그래도 인생의 쓰라림을 지나가서 나이 40, 50이 넘어가면서 말이 통하는 부부는 그래도 복 받은 거죠.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말 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헛된 지절거림, 중언부언, 오늘로 말하면 할렐루야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 방언. 저기 정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해로 여론 조작, 왜곡, 선동, 프로파간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한 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조차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 모조품으로부터 타당한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언어를 구별하는 것은 그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표현이 있고 해석이 있어요. 표현과 언어 해석이 일치할 때 그것을 언어라고 그러죠. 이게 안 되는 것을 중언부언합니다. 마치 거룩한 창녀들의 신탁과 같은 소리처럼 말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영의 언어다. 이딴 소리는 하지 말라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의사소통이고 들으면 해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말하면 듣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야. 영의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 이따 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방언은 영어이든 독어이든 한글이든 그 조잡한 일본어든 뭔 말이든 무슨 땡땡땡 시끄러운 중국어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고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말이어야 말하는 자가 말을 하면 그 언어를 아는 자들은 최소한 듣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언어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표시로, 증표로 기능한다고 이해합니다. 10절에 32절로 넘어가면 11장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족보로 이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지난주도 살핀 것처럼 여기서 셈의 장막에 산다라는 것을 보통 NIV나 우리가 알고 표준 세번역은 야벳을이라는 선행 목적어를 주어로 이해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셈의 장막에 산다라는 이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선행 주어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야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9장 27절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 왜 하필 셈의 장막에만 있냐? 함의 장막에는 없냐? 야벳의 장막에는 없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도울 김용옥 같은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스라엘에만 있냐? 왜 팔레스타인에만 있냐? 왜 예루살렘만 있냐? 왜 환양에 있으면 안 되고 평양에 있으면 안 되냐? 이 소리랑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같은 뜻이.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고 실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닉적 언약을 셈의 장막 안에 신선 사건으로, 그리고 성막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십계명으로, 하나님 쉐키나 임재로, 절기가 보존됨으로, 호라가 보존됨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스라엘 선택했던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 번역됐지만 예루살렘 가야죠. 유대 땅에 가야죠. 그래야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메시아닉 언약은 이스라엘 가운데 셈의 자손이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제 좁혀지는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0절에 보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이 30절,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90이 될 때까지.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뭐 애 안 낳고 낳는 것은 멋인 줄 알고 그런데 과거에는 애 안 낳으면은 뭐 그렇죠?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닫으셨을까? 약속의 자녀가 올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씨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 부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11장 쭉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잉태될 것을 의도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14장에 보면 이번 포라 파라샤를 위해 선택된 사도들의 성서 본문은 고린도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실행하였고 경험한 언어 현상을 더욱 자세하게 숙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합니다. 방언에 대한 이런 히브리적 포라적 사고방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또 재미 힘들 수 있죠. 전공 같은 괴물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고린도서 14장에 시작하는 구절들은 몇몇 언어 영역에서는 대비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읽으셨을 텐데 고린도서 14장을 시작하는 구절 1절에 보면요. 14장 1절에 보면 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은 예언을 강조하죠. 그러면 2절부터 예언이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다시 예언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연결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언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은 뭐요? 예언의 대척점에 방언을 두고 소위 땡땡 방언을 두고 니들이 자꾸 방언을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혹시 바울이 밤 땡땡 뭐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땡땡.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다. 땡땡.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땡땡.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땡땡.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 14장 2절을 어 초기를 NASB 성경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도 영적인 은사들을 진심으로 갈망하라. 그러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킹 제임스 버전 자비를 쫓으며 영적인 은사들을 갈망하라. 그러나 오히려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힐러는 그런 대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ESB 사랑을 추구하고 진심으로 영적 은사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라. NIV 사랑의 길을 따르며 간절하게 영적 은사들 특별히 예언 은사를 갈망하라. 비슷한 번역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아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14장 1절, 2절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의 모임에서 언급된 글로사, 방언, 언어들, 방언들, 통그스, 글로사를 유용한 영적 은사의 표현으로서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가? 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인정하지 않는 어투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1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읽어보세요. 분명히 바울은 그들의 공동 모임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방식으로 조금 변화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라고는 보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쭉 읽어가면서 야 조심해. 이거는 니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변화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방언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현상은 혼란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말해지던 그 언어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현상 그 자체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예언 그런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뭐 이번에 뭐 건진이가 뭐 12월에 어? 뭐 통일된다고 예언했는데 통일은커녕 지금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건진이는 틀렸어요. 그 예언이 틀렸. 우리 이런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어떤 점쟁이가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계엄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점쟁이가 말했거든요. 와, 그 사람 예언이 맞았네. 우리는 예언하다 그럼 여기 이해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 예언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거는 말을 하니까 알아듣더라. 이게 뭔 예언이야? 여러분, 말을 해라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했는데 알아들으면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 가요.
고등학교 고3 애들 중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을 했는데 알아들어요? 말을 했는데 알아듣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중언부언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경계하면서 비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어투라고 있는 거로 보이지 않나요? 2절은 반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에서 개역 개정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개역 한글 번역으로, 여러 가지 언어 영어 번역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반대로 이 절을 부정적으로 어쩌면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NASB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에 오직 그는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방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면 와 정말 선을 넘어서 옹호한 것 같아요. 방언이 최고야. 근데 반대로 비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방언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한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대. 지만 안 돼. 하나님하고 저만 안 돼. 오직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 그래서 아무도 못 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어기 때문에 그렇대. 바울이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은 그런데 바울은 그 언어 현상을 그 사람이 실제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용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가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윤석열이 지켜주세요. 이재명을 죽여라. 랄랄랄랄 해요. 예? 윤석철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 가도 랄랄랄라 해요. 여기도 순교회 가도 랄랄랄라 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와 우리 원사님 하나님께 말하고 있네. 천세 언어를 하고 있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왜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바울이 어이구 이 노인네야 팀집사야 하고 있는가 아닌가? 9절에서 14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앞에 2절을 9절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비판하며 어쩌면 비난하며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 걸로 증명되죠.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니들이 뭐 선세의 언어다 하나님 알아듣는다 비밀을 말한다 하는데 그것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정의 내리잖아요. 허공에다가 말한다. 이것이 바울의 취지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까? 이 표현은 쓸모없는 혹은 열매가 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바울은 허공의 비유를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들어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목표 지점이 없어. 가다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내가 뭐하니? 100m 달리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목표 꼬린 지점이 어디야? 모르겠는데요. 계속 뛰어. 이것이 허공에다가 말하는 권투를 하는데 그냥 계속 막 휘둘러. 그래가지고 허공을 치듯이 한다.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허공의 비유를 9장 26절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다음의 문맥에서 공중 모임에서 말해진 방언을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그의 시작하는 진술 2절은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9장 26절에 방언을 허공을 치는 허무한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2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즉 바울은 알아들 수 없는 글로싸 방언을 행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로서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띠용띠용 다운포 치는 거예요. 한동훈이처럼. 방언? 이야,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래. 땡땡. 방언? 하나님께 말하는 거래. 땡땡.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땡땡. 니들이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땡땡. 웃기고 있네. 그게 제 편이고.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방언을 신령한 언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역설입니다. 이것은 비밀들이라는 단어를 더함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그는 비밀들을 말한다. 요, 사도인 나 바울도 모르는데 니는 방언으로 막 다 말해버리네? 근데 무슨 뜻이니? 모르겠는데요. 와, 대단하네. 현재의 모든 학문적 평가는 영지주의는 그 실체를 후기까지 아마도 2세기까지 알아볼 수 만한 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종교적인 운동의 외형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소위 철학의 껍데기를 쓰고 나타난 영지주의가 그 전에 이미 그 기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타난 가상의 비밀, 즉 깨닫지 못한 이들에 대항하여 참된 진리를 주는 비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넘어가고 중간에 빨간 걸.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싸 방언으로 말하는 너희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며 너는 깊은 비밀의 관계가 돼 있다고 말한다. 니들은 그렇게 말한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야.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방언한답시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이어서 다음 구절에서 왜 그런 평가가 삐뚤어진 생각인지, 왜 그런 항mol경의 말이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호구에 말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절에서 다른 의지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요합니다. 영은 인간의 영을 언급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가. 이 절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우리 표준세번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심혜경 목사님이 오늘 이 절에 대해서는 아니야. 여기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푸뉴마라고 영이라고 해석된 푸뉴마를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경우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건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지는 문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결론부터 14장 1절, 2절, 3절, 9절, 뭐 26절 쭉 흘러가는 이 문맥 가운데서 2절에 말한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래.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영을 입에 담아서 땡땡하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꾸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 이런 말인 거죠. 하지만은 인간의 영역하고 하나님의 영을 못 공부할 수 있고 오직 문명만이 그것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절, 3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만약 내가 방언을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다. 32절.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한다. 같은 14장의 고린도전서 14절, 32절, 여기 14장은 이거 참 헬라입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입니다. 여기는 헬라 푸뇨마는 14절에도 사람의 영, 바울의 영이잖아. 32절에도 사람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은 문맥상 이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걸로 보는 게 더 타당하죠. 두 경우 모두 푸뇨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비록 글로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그런 경우라고 말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황홀경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황홀경 가운데 거리고 눈 지그시 감고 거리고 막 잔잔하게 막 뒤에서 음악 쫙 깔아주고 뉴에이지 음악 탁 틀어놓고 막 그리고 예언하듯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랄랄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할 때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버한 상태, 술 취하지 않는 맨정신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덕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항월경의 말의 현상은 인간의 영의 삶, 무당이 챙챙챙챙챙 30분만 뛰면 본이 나가요. 그때부터는 항월경 가운데 내가 네 증조부 할아버지다. 내가 메가더 영이다. 내가 관우의 영이다. 나타나가지고 막 그래서 모든 종교의 능력을 항월경의 현상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죠. 불교 삼천배 하면 항월경에 빠진대요. 그래서 스님을 그 보살을 만난대요. 그뭐 미륵도 만나고 아까 말한 이슬람도 막 한 발자국 대고 뱅뱅 돌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항월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코란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슬람 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막 되는 뭐 사람 뭐 다 있어요. 뭐 마호메트교 거기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저기 인도에 있는 그게 뭡니까? 거기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부당도 있고 푸닥사리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인데 그 맞잖아요. 대관령에서 기도하는 대관령에서 하는 무당도 챙챙챙챙 막 기도하는데 자기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하늘에서 막 이만 농구공만한 불돌이 같이 때가 불러 쓰러졌대. 그때부터 눈 딱 떴더니 사람을 보니까 직업이 뭔지 어디 사는지 대충 알겠대. 그때부터 부처역 앞에서 점집 차려가지고 돈 떼돈 벌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만난 적 있다고 그랬죠. 흔히 말하는 단어는 분명 여기에서는 사람의 영입니다. 오직 항월경의 말의 현상, 인간의 영의 산물입니다. 그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사 가능하죠. 사후세계 임사 체험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맑은 빛이다. 뭐 어떤 긴 터널 지나갔다. 아름다운 사람들 만났다. 뭐 그 대부분 이거 뇌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죠. 이렇게 뭐 정기적 현상으로 보고 뭐 이렇게 영의 인간의 삶. 하나님의 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서의 글로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언, 글로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더구나 푸뉴마가 인간의 영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장 전체로 물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바울은 항월경의 말을 성령이 유한 역사를 간주하지 않는다 날 자를 강화해 줍니다. 그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유익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에클레시아에 유익하다고 기록할 때 결코 그가 글로사를 말하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각각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았다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에클레시아를 위해 주어졌다. 그런데 방언한 사람은 니만 좋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쫙 나가면서 뭐죠? 유일하게 딱 걸리는 게 방언. 너는 니만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 이것은 12장 이하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이 아닌 거죠. 12, 14장의 주제를 이룬 영적인 은사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영적인 은사들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푸뉴마티코이 우아카스마타의 목록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 성적인 영적인 선물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겸손한 것 같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 권력이 없을 때는 성실하다. 권력이 있으면 막 사람들 억압하기 시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보세요. 교회가 작을 때는 기도 많이 하다가 교회 커지면 정치가 돌아가는 목사님. 집사할 때는 겸손하게 막 섬기다가 장로가 되고 나니까 앵거리 사람. 태반이 그 태반이. 근데 성령의 은사는 100%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 없다. 방언은 니만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방언은 니들이 말하는 그 방언 중언부는 랄랄라는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글로사를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고 말할 때 그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각 개인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에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합니다. 방언의 은사,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즉 언어다, 말이다. 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네 입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살리게 돼. 그렇게 몇몇 현대 근로사를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상상의 가정적인 사적인 기도 언어는 성경에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한다. 오늘날 방언을 앞서고 랄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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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랄룰랄룰라 까락끼랑끼랑 까락 전부 다 성경의 어떤 근거도 찾지 못다. 여러분, 저도 산에 가서 밤에 좀 추운데 더운데 눈 맞아가면서 모기 쫓아가면서 방언이랍시고 많이 했네요. 얼마나 쓰잘데없는 짓들을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방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언이 나아지지 않았던 게 감사해요. 남들처럼 방언하다가 뭘 본다고 뭐 들었다고 뭐 했는데 안 그랬던 게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언대로 그딴 거 하지 마시고 또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머 이게 맞아?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찾기 위한 어떤 의 동기나 진실한 바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도 막 뭐 기도하다가 막 그 삼층천도 체험하고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그거는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가 마치 김호준이가 이번에 막 HID가 자기 암살하러 왔다. 막 이러잖아요. 증거가 없어. 근데 김호준의 말은 보면은 이거 김호준이 지금까지 그래요. 뭐 근데 K값이 어떻다. 그리고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뭐 옆에 뭐 외력에 의한 뭐 하는데 김호준이 주장했던 걸 보면요. 사람을 현혹을 시키거든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거를 아니라고 할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김호준의 주장은 어마어마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첨예한 방언한 사람도 비슷해요. 김어준의 말투가 보면 옆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내가 삼중성을 체험했다, 뭐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거는 그 마치 그런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소위 삼층천을 가서 하늘 천국을 다녀왔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바울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방언한 적 있어요? 모세가 언제 방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언제 방언했어요? 바울이 언제 방언했어요? 바울이 언제 방언했어요? 야, 방언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럼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예언할란다. 덕을 비칠란다. 이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12장,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은사는 아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관철된 현상 사이 유사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 놀라운 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에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야, 방언 있네. 사도들이 방언 받았네. 근데 바울, 근데 시메고 넌 왜 반대하는 거야? 제자들이 오순절날 샤부옷의 날에 성전 경내에 모였을 때 성령의 쏟아부으심이 몇몇 현상들로 목격됩니다. 그 특징들 첫 번째, 온 집,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 가득 채웠던 힘찬 바람. 와우. 두 번째, 제자들 뒤에 나눠진 혀 모양의 불. 가시적인 불이요. 제자들은 갈릴리인으로서는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보면 다른 언어예요. 외국어. 그 결과로 모든 지역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구성된 군중이 모였고 대표되는 각각의 언어의 집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것 관계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자신의 언어를 들었다.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군대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제대에서 공부하다가 그 95년도인가에 토플을 쳐가지고 고득점을 맞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리스닝이 안 돼요. 여전히 말 못해. 여전히 책도 제대로 못 봐. 영어 하나 하다 잘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외국어 하나 배우기 어려워요. 성인이 돼서. 그런데 사도기장에 보니까 이 갑자기 외국어를 막 하네. 진짜 기적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독일을 막 한다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어를 가지고 샹송을 막 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못했는데 내일 자고 났더니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토라예요. 찌두리 기도문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방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언어로 방언이라고 같은 성경에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각각 외국어로 지방 언어로 지역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쟤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쟤는 갑자기 여기 그리스어를 하네. 쟤는 마게도니아에서 왔는데 쟤는 갑자기 저기 서바나어를 하네. 어떻게 된 거야? 각각 지역 언어로, 지방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비롭게도 제자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고 변합니다. 술 취했나 보다. 조롱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외국 언어들을 명백히 듣고 있었고 이 말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횡설수설한 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십자가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 살아계시고 그분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대. 야, 좀 전에 죽어서 피 흘리고 물치료가 내가 봤는데 뭐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야. 술 취했나 보다 저놈들. 이랬더라고. 이것은 조롱한 자들이 유대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기사로부터 알게 된 하나의 분명한 점은 티브리어, 아람어 혹은 헬라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언어의 현상은 이해하기 위해 해석을 해야 했던 어떤 신비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원조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중언부언하는 그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지역의 지역 언어들이었다는 거죠.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지시어가 있고요. 그런 언어였다는 거죠. 12제자가 각각 언어를 사용하므로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한 다양한 언어들이 다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공동 모임 안에서 한 명의 연설자가 그 그룹의 외국어로 연설할 경우 모든 이들이 들은 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연설은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혀의 언어, 방언의 은사, 혀의 은사를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보면 사도들의 성서에서 혀는 가상의 하늘의 언어에 알아들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알려져 있는 언어였다는 것에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방언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잠깐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있고 진리를 전달하면 진리를 알아듣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죄의 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뭐 송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타락한 세상에 산다는 증거 하나를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지 않나요? 조작의 역사, 선동의 역사, 가스라이팅의 역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탄핵의 계엄의 그날 밤을 기도로 지새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탄핵의 밤도 눈물을 흘려 기도했대요.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집이 급하게 어지러진 그대로 자기 방이 어질러펴져 있대요. 그대로 10일 만가 들어왔는데 다시 오자마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최고위원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기회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를 알아듣는 많은 자들이 있는 또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듣게 돼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사회 거짓과 선동과 왜곡과 조작이 줄어드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관계 안에서도 교제가 있는 교통이 있는 소통이 되는 관계들 소통이 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 진리를 말하는데도 또 못 알아듣는 것 모두가 불행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서로 소통과 교통이 있게 해주시고 부부 사이에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대화와 교통이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친척들 사이, 가족들 사이에도 소통과 교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계층 간에 또 남녀 성 간에 또 각각 직제와 직분 간에 모든 계층 간에 대화가 있고 대화가 통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과 왜곡이 자리 잡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거짓과 왜곡과 조작과 선동이 먹히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는 대한민국 되도록 그런 것에서 것을 잘 섬기는 한국 교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